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마어마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듣고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을 삶에서 나타낼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었다는 말씀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전파하시는 말씀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만든 기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세례받는 데 만족한다면 교회의 구성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렵다고 도망가면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이 나를 보는 것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좀 특별하다는 의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는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이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참된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본문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이 참된 복인지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힘있게 걸어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시작부터 듣는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미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요? 이 점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인들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물질을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때 그들에게는 가장 복이 있는 상태,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복된 상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더는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삶보다는 무언가 부족하여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는 뜻일까요? 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고대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오늘날처럼 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난했지만 고대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물질만 아니라 삶에서 무언가 부족한 고아와 가부와 같은 이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경과 기머거리, 앉은뱅이, 벙어리 이런 장애를 가진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장애인들의 아픔은 성전에 마음껏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아픔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없이는 그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없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온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거나 연약하십니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선함이나 신실함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함을 가지고,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채워주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불편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크게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크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크게 슬퍼할까요? 무엇이든 간에 사람은 귀한 것을 잃어버리면 슬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일도 있고,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슬퍼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사야 4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삶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품에 꼭 안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힘차게 선포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완력을 쓰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온유한 사람은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있고 유능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날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악업당하는 사람, 자신의 죄와 비윤리적인 삶을 깨닫고 영적 부도를 맞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의에 줄이고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말씀이 홍수를 이루지만 말씀을 통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배부른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부족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의에 목마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복이며 관계에 나타나는 복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긍휼의 복입니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긍휼을 역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의 긍휼을 배우고 어머니가 태 속의 아기를 사랑하듯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정의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횟수를 따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채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긍휼로 이웃을 대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의에 목마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종교적으로 수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하는 존재입니다. 욕심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실합니다. 보상을 바라보지 않고 선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무언가 부족하고 애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에 목마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또 다른 복이 있는데 바로 화평하게 하는 복입니다. 관계의 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화평하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평화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화평하게 위해서 노력하고 이웃들이 서로 화평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복은 반대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핍박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에는 복이 없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나온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피박을 받는 경우가 온다면 복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런 욕은 절대로 먹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다 보면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겪기도 합니다. 남모를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고통과 외로움과 남모른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므로 인해서 그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채우실 수 있음을 바라보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성도, 애통하는 성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온유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의의 주린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화평하게 만들고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를 받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민족이 화합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당선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정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강릉 세계 마스터즈 탁구 대회가 성공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시며 선교의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갈매산 송해를 통해서 강릉 땅이 성수화되게 하시며 오늘도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재해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평신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오늘까지도 평신도들이 선교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 더 크게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